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소를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 장사를 해서 남겨야 하는 이유는 섬김의 권능이라고 하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당연히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맡겨진 달란트나 문화를 활용해서 5골, 10골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오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의 시대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네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며칠을 굶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를 하였음에도 아무도 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왕의 초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 보시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적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왕의 초청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밭을 사고 밭에 가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를 사고 시험하러 가고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일상을 챙기는 것이 왕의 초청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풍성한 잔치를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말씀하고 있지요. 왕의 초청에 안 가면 되지 왜 종들을 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한 자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상들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자신만을 위한 일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잔치에 초청하러 내려간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중요하지 비록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를 죽이는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을 보시면 폐역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왕과 주인의 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려 갔던 종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지요. 그 이야기를 선지자들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아벨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죽은 이유를 알면 혼인잔치에 오지 않고 종들을 죽인 이유를 알 수 있겠지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지요. 아벨이 없었다면 자신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와 예수를 죽이는 이 세상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하러 온 종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 온
종들을 죽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자신의 일상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힘과 행복과 가치와 인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자 왕은 아들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들을 전부 몰살해서 죽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며 유대주의인 것이고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14절에서 21,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약한 자, 무력한 자,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지명하여 데려오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지만은 자리가 남자 또 다른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강권적인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약한 자, 선한 자나 모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선함과 약함이 혼인잔치에 참석 여부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강권하여 초청을 받은 왕의 사랑을 받은 정해진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잔치집에서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한 벌씩 주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고 주인이 마련한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초청한 주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예복을 만드는데 손님은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이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것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와서도 여전히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잔치집에 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감정이나 상태나 의지나 열심 등에 의지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니면 우리 교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행실이 성실하고 경건할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다가도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구원을 이루는 사람처럼 낙담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과 자신의 행위의 많고 적음으로 구원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구원이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 집에 들어와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행위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주어진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덕에 우리는 무상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저는 자, 가난한 자, 소경들, 세리들, 창기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소유되고 부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소유되고 부인당한 자들의 삶 속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산, 율법의 산, 공로의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산을 저주 바다에 던져버린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의 옷,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여져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라는 반석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들을 죽인 자들이고 우리가 아들을 죽인 자들인데 왕이 강권하여 잔치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무상의 예복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성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혼인잔치는 왕의 아들의 잔치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그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와 힘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들의 잔치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 예복을 입고 잔치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